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이 안택이라고 그러죠. 안택이라고 그럴 때 이게 편안하다 택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집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안택인데 앉음거리 경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한양굿이나 이북굿을 하든지 어쨌든 이 굿거리가 있으면은 최종의 마지막에 성주거리라는 게 있어요. 성주거리. 경상도 굿이나 전라도 식김굿 같은 데서는 조금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이 원형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게 그래도 한양굿이나 이북굿인데, 제가 한양굿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른 굿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니까 혹시 다른 굿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의도를 곡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굿의 절차상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굿의 진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고 굿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굿을 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100은 아니다. 제 경험과 제가 지금까지 한양굿, 이북굿, 전라도 식기굿, 경상도 별신굿, 강원도 굿을 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모든 굿은 기본 흐름이 같더라. 기본 흐름이 같는데, 그리고 우리가 앉음거리를 할 때 조환경을 먼저 했다는데, 조환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당산으로 가서 조항에서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조환경을 하고 다시 당산으로 가서 당산경을 하고, 이 당산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떤 성주라는 신을 모셔와야 되니까 철룡이라는 신을 타고, 이 신이 우리 집까지 오면은 다시 마당을 통과해야 되니까 지신경을 하고, 지신경을 한 다음에 이 집을 아주 밝은 명당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명당경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주경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굿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앉음거리 경문에서는 조환경을 하는 것을 한양굿 선거리에서는 이 불사로 대치한다. 불사 칠성 제석으로. 그 다음에 당산경은 한양굿 선거리나 이북굿에서는 한양굿에서는 산거리, 이북굿에서는 산천거리라고 행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경상도 굿에서는 천안거리라고 하고 있는데, 천안거리라고 하고 있지만 경상도 굿의 천안거리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별신굿을 하시던 오래된 구만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문서를 잘 보시면은 천왕이라고 했다가 선왕이라고 하는 말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경상도에서 굿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이 천왕거리라고 대를 잡으면서 빨간 옷을 입고 하실 때 이때 천왕과 선왕과를 겸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철룡이라는 거, 지신이라는 거는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는 대감거리, 장군거리, 군원거리, 신장거리, 이것을 포함해서 철룡, 지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당이라는 거는 축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터주거리, 터주대감거리, 텄대감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성주거리가 있고요. 성주거리가 있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창북거리가 한양굿에서는 있는데, 이 창북거리를 이북굿에서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굿의 흐름은 비슷한데, 과연 우리가 이 성주라고 할 때 성의 주인을 성주라고 지칭을 할 때 과연 성의 주인을 무엇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법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의 나라의 지적이나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유자를 우리가 성주로 할 거냐, 성의 주인으로 할 거냐. 이것은 인간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실제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일반적으로는 성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실제 거주자를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을 성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볼 거냐. 그것도 우리 무속인들, 우리 무당들의 개념에서는 성의 주인이 거기 사는 사람이 성의 주인은 아니겠죠. 우리 개념에서는 그럼 이 건물 자체, 기와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뼈다귀가 있고 벽돌 쌓여 있고 하는 이 건물 자체를 이거 건물이라고 하죠. 이 건물 자체를 성의 주인으로 볼 거냐, 어떤 것을 과연 성의 주인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집합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고 하는 이런 작은 딸, 큰 딸, 큰 아들, 작은 딸이 있는 이 사람의 집합체를 성의 주인으로 볼 거냐, 어떤 것을 성의 주인 볼 거냐. 그때 같은 이 집합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표가 있다면 대표가 있다면 이 대표를 남자를 잡을 거냐 여자를 삼을 거냐, 남편을 성의 주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여인을 성의 주인으로 볼 거냐. 어느 가정들은 나홀로 가정들 있잖아요. 나홀로 가정들, 남자도 싱글이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싱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애가 딸려 있어도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1인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가족이 살 경우에 남자를 대표로 볼 거냐 여자를 대표로 볼 거냐. 무당들이 표현하는 남자를 통상 대주라고 그래. 대주 큰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를 기주라고 그래. 기주. 이 기라는 건 턱이자를 쓰는 거예요. 턱. 땅의 주인이다. 땅의 주인.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으면 씨앗을 땅에다 심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씨앗을 주고 여자는 씨앗을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해서 여자를 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에서도 기주라는 수가 쓰는 분들이 있고 귀주라는 사람도 있고 개주라는 사람도 있고 별 여러 가지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남자는 집안의 대들보 같은 주인이다. 그래서 대주. 여자는 터의 주인이다 해서 기주라고 쓰는 거예요. 기주. 턱이자 써서. 그래도 그럴 경우에도 남자, 여자, 남편, 부인 어느 누구를 성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이 경우에도 결코 성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칭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성의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이름하여 우리가 성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주님을 신이라는 존재는 예전부터 고대에서부터 뭐 자연신이 있고 땅신이 있고 뭐 바람신이 있고 개소리를 까도 신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막연하게 저 구름이 떠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돼 있고 별이 있는 이런 막연한 우리 물리적으로 보는 형이상학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냥 막연한 저 하늘, 막연한 하늘을 우리가 신의 세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 막연하게 있는 하늘의 세계에서 이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내려와서 우리 집에 신으로 앉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주님을 안착하는 과정이다. 모든 굿은. 그래서 성주가 편안해야지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편안하다는 개념이에요. 안주거리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했듯이 이번에는 저는 한약굿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약굿을 기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신으로 보는 성주님이 이 앉은거리에서 이렇게 조항해서 성주님을 먼저 청을 하고 당산으로 가서 성주님을 받아 모시고 이 성주님을 우리 집까지 모시고는 천룡을 등에 타고 올라오셔서 지신의 합의받고 명당으로 만들어서 대들보 대청마루에 성주님이 안착을 하시는 안좌를 한다. 안좌. 좌정한다. 여러분들 그러죠. 좌정한다. 신령님을 좌정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편안하게 앉으신다. 자리를 잡으신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소당, 중당, 육당, 소신, 중신, 육신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신으로 했어요. 성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의 성주님을 집에까지 오시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한양굿에서 살안전 오신 군웅이라고 그래요. 상살받아 오신 군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국어사전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살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이 문살을 살안이라고 그래요. 문살을. 제가 요것도 캡처를 하나 넣어드릴게요. 옛날에는 보통 문살을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 우물자, 정자무늬가 있죠. 문살에. 이 문살에 요 격자무늬 요거를 살안이라고 그래요. 살안. 그래서 살안을 리을자를 요 앞으로 붙으면 요게 문살이 돼. 문살. 그래서 문살이 있는 안으로 들어오셨다. 누가? 성주님이.
문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성주님이. 그래서 살 안. 원래는 이거 정확한 말은 살 안쪽으로 들어오셨다. 살. 이 살은 문살을 말하는 거예요. 문살. 이 문살을 다시 국어사전에 보면 살안이라는 놈은 살안. 이 살안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우물정자 정간이라고 그래요. 정간. 사이간자 쓰는 거죠. 사이간자는 여기 날일자가 들어가야 되죠. 사이간자 정간이라고 그래요. 성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거리, 조항거리, 산거리, 산시거리, 당산거리, 천룡거리, 지신거리, 성주 대감까지 해서 모셔서 성주님을 오셨는데, 요때 살안전 오신 군웅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군웅이라고 하니까 군웅이라니까 이 군사군자 수커둥자를 써서 군웅이라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데, 이 군웅이라는 말은 성주거리에서 어느 거리에서 나오는데요. 이 군웅이 아니고 구릉입니다. 구릉. 언덕구자, 이 릉자를 이렇게 쓰는 릉자고 있고요. 이렇게 쓰는 릉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릉자가 있고 이렇게 쓰는 릉자가 있는데, 이 구릉을 이렇게 쓸 경우에는 야지막은 언덕 같은 거를 구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거를 임금님이나 왕들의 산소 같은 느낌을 써요. 그래서 이 구릉이 맞는 것이고요. 이 구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 야트마가 언덕이 쭉 이어져 있는 산맥을 구릉이라고 그래요. 혹시 초등학교 시절에 사회나 지리 같은 걸 배우신 분은 산악지대, 구릉지대, 평해지대 이런 걸 배우신 분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안전 오신 구릉이다. 구릉 언덕이다. 이 언덕이라는 이 살안까지 오실 때 천룡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이게 언덕과 능선을 타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살받아 오신 군웅이라는 말은, 이때 상살이라는 말은 윗상자 문살 살자 써서 으뜸 가는 살이다. 으뜸 가는 살. 이 문살 중에서도 으뜸 가는 문살을 받아 오셨다. 기본은 대문이나 안방문을 말하시겠죠. 으뜸 가는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누가? 군웅님이. 어떤 군웅님이? 여기서 내려오시는 군웅님이 오신 것이다. 그럴 때 이 상살받아 오신 군웅, 살안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이 이때 상살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으뜸 가는 살이라고 보시면 상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상산. 상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뒷산 중에서 이 산이 과거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백두산도 모르고 태백산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면 여기 뒷산밖에 몰라.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이 가장 큰 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서를 보면은 상산은 당산이고 상산은 도당산이에요. 과거의 문서에서. 그래서 이게 상산에 당산에서 받아서 내려오셨다. 우리 집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산이나 이 언덕과 군웅을 넘어서 오다 보니까, 이 언덕과 구릉을 넘어서 이 산맥을 타고 우리 집까지 오다 보니까 요 과정에서는, 요런 데서는 옛말에 호랑이 물려 죽은 놈, 말 타고 가다 넘어진 놈, 계곡에서 낭떠러지 떨어진 놈, 전쟁터에서 총칼 먼저 죽은 사람,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 강도에 묶걸려 죽은 사람, 그렇게 다양한 말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군웅에 맞춰서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의미가 우마군웅, 백마군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여 군웅이라고 이해를 하더라. 이 군웅이라는 의미는 요 전체 의미에서 비중이 작은 거예요. 여기서 이 성주거리에서 군웅이라는 말은 성주님을 의미하는 거고, 도당 부군 당산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웅을 푼다, 뭐 이북화 입고 자시는 분들 특히 군웅을 푼다면서 막 픽덕질을 하고 뭐 이거는 일부 극히 사고 나서
떨어져서 대가리가 깨지든 팔이 부러지든 총을 맞아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죽은 일부의 어떤 귀신들, 일부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 군웅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오신 군웅님이 이렇게 오신 성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업성주로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복성주를 자리를 잡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와가를 이룩하고 대가를 해줘라. 와가라는 기와집을 지어주고 대가라는 건 큰 집을 지어줄 만큼 나에게 수명과 장수와 복을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성주님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소성주로 한다. 소성주. 혹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막걸리가 소성주가 아니고요. 인천에 사시는 분 아닌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못 알아듣겠죠. 인천은 대표 막걸리가 소성주라는 게 있어요. 그때 대표 막걸리 소성주가 아니라 저 하늘의 천신으로서 자연신으로서 원신으로서의 성주님이다. 그 이 원신으로서 성주님을 앉히는 과정이 통상 우리가 대들보에 상냥식을 한다고 그런다. 상냥식을 해서 대들보에 이 성주님을 앉히는 과정인데 그럼 이 대들보에 앉은 성주님이 과연 여러분이나 나에게 가슴으로 다가와 느껴질까? 저는 이 성주님을 앉혀드리는 절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그분이 앉는 느낌을 사실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걸 공감을 하실 거예요.